지난 시간에 7장과 8장의 개요에 대해서는 대략 설명을 드렸어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제 질문이 7장 1절에서 3절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간청을 올린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7장 4절에서 8장 23절까지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4절에서 7절까지 첫 번째 답변, 그 다음에 8절에서 14절 두 번째 답변,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5가지로 또 답변, 그래서 이제 7가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질문한 건 뭔가? 더 이상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7가지로 답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답변의 골자는 뭔가? 오늘 4절에서 7절이 첫 번째 답변이에요. 첫 번째 답변은 형식적인 의식주의, 겉과 속이 다른 거, 그거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거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8절에 14절이에요. 진정으로 자기를 버리면, 옛사람 버리면 8절에서 14절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7절과 1절에 3절은 질문이고 4절에 7절은 하나님의 답변 첫 번째인데, 의식주의를 버려라, 겉과 속이 다른 거 버려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바로 8절에서 14절, 이게 바로 열매 있는 믿음이죠. 4절에서 7절은 열매 없는, 열매를 맺어도 악한 열매, 8절에서 14절은 열매를 맺는데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제 8장에서도 이제 5가지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데, 거기에서도 또 14절에서 17절이 또 실생활에서의 그래서 이제 7장 8절에 14절과 똑같이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 아름다운 열매가 뭔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사는 거예요. 삼위가 하나 된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라고 그랬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인데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느냐? 뜻이 같다니까요. 뜻이 같은데 100% 같단 말이에요. 100%. 그러니까 하나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삼위만 하나님 하나로, 삼위 하나님만 하나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로 존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고, 이 땅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도 이제 100% 하나님의 뜻에 하나로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뭔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뭐 돈 많이 벌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복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무슨 기업 회장이 되고 뭐 교회에서 뭐 최고 직분 되고 뭐 그래도 자기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그거 다 헛된 거예요. 나 하나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뭐를 내놓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 우리가 예배 때 예배 마치고 신앙 고백으로 항상 하나님께 올리는 주기도문이 무슨 기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 그래서 오늘 이 답변,
답변이 4절에서 7장 4절에서 8장 24절이 8장 23절인데 답변의 요지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7장 이제 8절에서 14절 같은 거 읽어보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뭔가? 내 자신을 버려야 사랑이 된다니까요. 내 자신의 이익 추구하면 그건 욕심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자신을 절대적으로 희생해서 세상에서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뭐 패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처럼 강하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콧김에 바다가 갈라진다 그러는데 땅이 갈라지고, 그런데 그렇게 그 강하신 힘을 가지고 뭐에 쓰느냐? 자신을 죽기까지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악으로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뭐 자기네 이득을 취할지 몰라도 그렇게 약한 나라 강제적으로 빼앗고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 보세요. 당장 일본만도 보세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어떻게 자기네 땅이에요? 한이라 자기네가 일제 36년 동안 통치할 때 뺏었던 땅 그대로 또 자기네 땅이라고 또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왜 저런 주장을 해요? 우리보다 강하니까. 다 그래요. 중국도 보세요. 신장 이구르가 그들의 민족이고 그들의 땅이지 어떻게 중국 땅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강하니까. 세상의 강함은 약자를 짓밟는 게 세상의 강함이에요. 그래서 약육강식이라니까 세상은. 그게 세상이고 우리는 뭐냐? 우리의 강함. 나의 강함이 있으면 나의 그 강함을 가지고 누구를 살리는, 약자를 살리는 그런 삶. 그런 희생, 그런 헌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개요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1절.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아홉째 달을 이제 유대력으로 기슬레월이라고 그래요. 그 기슬레월 4일에, 그러니까 아홉째 달이 기슬레월이란 말이에요. 그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갈에게 임했어요. 이제 그 유대력은 음력이 음력.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은 태양력이죠. 이게 헬라의 어떤 력이란 말이에요. 태양력. 근데 유대는 음력이죠. 유대력은 음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똑같이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두어요. 윤달을.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좀 복잡하죠. 거기는 음력을 쓰고 우리는 태양력을 쓰잖아요. 또 거기는 또 하루의 시작도 오후 6시부터 하루의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도 보면 여러 가지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시간은 6시간 플러스해서 맞추죠. 왜? 그들이 오후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니까, 우리는 제로제로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니까 6시간 플러스해서 보는 거죠. 성경의 시간하고. 그러면 이 월은 어떻게 하느냐? 월은 보통 3개월 플러스예요. 니산월 하면 1월로 보는 거죠. 그럼 1월이 뭐냐? 우리 이제 3개월 플러스면 4월인데 정확히 또 그게 안 돼요. 9월이면 11월과 12월 사이를 9월이라고 그래요.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정확히 3개월이 아니고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9월 하면 기슬레월인데 태양력하고 비교해보면 11월과 12월 사이다. 어떻든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일자들을 보자고요. 9월 4일. 다리오 왕 4년이 뭔가? BC 517년이에요. BC 517년. 그러면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586년하고 알아야 돼요.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다리오 왕 1년에, 다리오 왕 지금 4년에 지금 517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해 9월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성전 재건을 착수한 거, 그게 다리오 왕 2년 6월이에요.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에 성전 재건을 착수해요. 그 전에 16년 동안 놀았어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포로 해방했는데 처음에 와서 그 다음에 바로 성전 착공했죠. 그런데 사탄의 무리들이 방해하니까 중단하고 16년 동안이나 놀았단 말이에요. 자기 집은 잘 짓고 놀았죠. 그러자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가 나서서 책망하고 권면하니까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시작한 것이 다리오 왕 2년 6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리오 왕 2년 6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완공은 다리오 왕 6년 12월이다. 그래서 4년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재건해가지고 완공까지 한 4년 6개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왜 있느냐? 지금 이 스가랴 7장이 다리오 왕 4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2년 6월인데 완공이 다리오 왕 6년 12월인데 딱 그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이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완공에 대해서는 에스라 6장 15절에 다리오 왕 6년 12월이다 분명히 나오죠. 재건은 학개서 1장 15절이다. 다리오 왕 2년 6월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 재건 착수는 다리오 왕 2년 6월, 또 오늘 스가랴 7장은 다리오 왕 4년 9월, 그리고 성전 재건에서 완공은 이제 다리오 왕 6년 12월. 이게 지금 어느 때예요? 지금으로 2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다리오 왕 4년이 BC 517년이라니까요. 근데 2500년 전인데 몇 월 며칠까지 다 나와요. 소설인가? 소설의 작가가 그냥 자기의 머릿속으로 몇 년 몇 월 사건이라 해가지고 막 적는 것인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2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수신자들은 어떤 상태냐? 지금 성전 재건을 중간 정도 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지금 이 스가랴 7장이 왜 임하는 것인가? 이들이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뭐를 질문했느냐? 70년 동안 금식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3절에는 5월만 나오는데 5절에는 5월과 7월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5월에 하는 것은 예루살렘 3차 멸망, BC 586년이죠. BC 586년 5월 7일 날 예루살렘이 3차 멸망을 했다. 이때가 이제 BC 586년. 그리고 이제 7월은 이제 그 이스마엘이 바벨론 사람이 이제 원래 유다 나라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는 죽이고 두 눈을 뽑아서 자기 나라로 잡아갔고 그리고 이제 뭐 전쟁에서 젊은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유다 땅에 남은 자는 누구냐? 그야말로 어린아이 노인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책임자로 그들의 왕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그다랴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다랴를 또 이스마엘이 죽였어요. 이스마엘이 그다랴만 그다랴는 바벨론에서 세운 왕인데 그다랴를 죽이면 바벨론은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죽였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당장 보복이 올 거니까. 그러니까 유다 땅에 남아있는 어린아이, 노인들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막아도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없어요. 비참하죠. 멸망을 당했을 때에는 그래도 어린아이 노인이라도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인 후에는 그게 7월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애굽으로 다 갔기 때문에, 왜? 바벨론이 틀림없이 와서 보복하니까 애굽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된 거예요. 폐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또 슬퍼하며 탄식하며 그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월에 그 이스마엘이 그다리를 쳐서 죽인 거, 그달 7월이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41장 1절, 열왕기하 25장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이제 배경에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멸망, 3차 멸망, 그 다음에 그다리아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그 7월부터, 그때부터, 그러니까 BC 주전 586년부터 지금이 어느 때예요? 517년까지. 이게 지금 다리왕 산이 517년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했느냐? 그러면 9월에 지금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2절에 그랬죠?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금식 계속해야 됩니까? 왜? 5월 금식을 하고 나서 5월 금식하고 나서 9월 4일이니까 대략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디에서? 베델에서. 용감한 거죠. 그러면 그것이 베델 사람의 뜻이었느냐, 베델 사람만의 뜻이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유다 백성 전체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야, 지금 우리가 3차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게 586년이고 BC, 그때부터 우리가 5월 7월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포로 해방돼가지고 성전 재건이 절반 정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도 5월 금식했단 말이에요. 7월 금식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논란을 벌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7장이 있는 것이다. 자, 이제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자, 첫 번째 문장. 베델 사람들이 사르 에체르와 레겜 멜레크와 그의 사람들을 보냈다. 이게 2절의 첫 번째 문장이요. 다시 한번. 베델 사람들이 사르 에체르와 레겜 멜레크와 그의 사람들을 보냈다. 두 번째 문장. 여호와께, 어머니는 그냥 여호와의 얼굴께, 파님이라는 그런 명사죠. 여호와의 얼굴께. 여호와의 얼굴. 영이신데 어떻게 얼굴이 있을까? 모세가 하나님께 얼굴 보여드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다 그랬죠.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봐요. 모세가 보면 즉시 죽임을 당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봐요. 얼마나 영광이냔 말이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호와의 얼굴께, 여호와께. 우리말은 그냥 은혜를 구하고 그랬는데, 이게 할라라는 이런 이제 동사인데, 여기서 피해령으로, 강조형으로 썼어요. 피해령 부정사인데, 여호와께 뭐려고? 간청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호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유대 민족의 민족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왜?
58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일반 백성들이 생각해도 안 맞단 말이에요. 왜? 이미 이제 우리는 하나님 포로 해방시켜줬고 죄값 다 치렀다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이제 돌아왔다, 됐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70년 만에 지금 포로 해방시켜줬고 와서 지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슬퍼하며 금식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베델 사람들이 이제 보냈죠. 베델 사람들이. 그러면 베델에는 포로 해방돼서 이제 베델에 돌아온 사람들이 123명이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2장 28절, 느헤미야 7장 32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베델에 정착했던 사람이 123명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123명들이 이제 그때 이제 살아가지고 이제 또 후손이 좀 났겠죠. 한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그들 중에 이제 대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자, 문장이 네 문장이에요. 첫 번째,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 누구죠? 사라셀, 네겜, 멜렉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학개스가랴로 볼 수 있죠. 그때 당시 그 시대의 선지자니까 학개스가랴. 그들에게 이제 물은 거예요.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이거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이거는 이제 원문에서는 지금 네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은 내가 5월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게 세 번째 문장이고, 네 번째 문장은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합쳐서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런데 분명히 이들이 베델에서 올라온 사람도 사라셀, 네겜, 멜렉 그의 부하들이에요. 그의 부하들은 빼더라도 사라셀, 네겜, 멜렉인데 왜 내가라고 그러느냐. 우리가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베델에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들의 의견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민족 전체의, 유대 백성 전체의 의견이에요. 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야, 이거 계속 금식해야 되느냐.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가 아니냐. 다 똑같은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라고 그래야지. 3절 다시 보세요. 우리말 번역.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우리가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해야지. 왜 내가라고 했는가.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죠. 분산적 용법. 분산한다. 분산적 용법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슬퍼하며 금식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인칭 복수 안 쓰고 1인칭 단수 썼다. 그렇게 봐요.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냥 금식을 공동체 개념으로 한 게 아니고, 유다 백성이라고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그 씻을 수 없는 그 치욕의 날, 그 수치의 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것도 한 날이 아니에요. 몇 월과 몇 월이라고요? 5월과 7월. 5월은 완전히 멸망한 날. 7월은 그래도 어린아이하고 노인들은 그 땅에 살았었는데 7월에는 한 사람도 없이 그냥 완전 싹쓸이로. 거기는 누가 살겠어요? 짐승들이 살죠. 풀만 잡초만 무성하고. 그게 나와요.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평강 샬롬이 넘쳤던 그 예루살렘에 사람 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 백성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금식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로 1인칭 단수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5월에 울리이까, 이게 문장이 둘이에요. 내가 5월에 울리이까,
더 이상 울어야 합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5월 중에 더 이상 울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말은 근신이라고 그랬는데, 근신하다 그랬는데, 근신하다는 말도 좋죠. 번역도 좋은데, 이제 원문에서는 나시린 할 때 나지르 그래요. 이제 나지르,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나실로 번역을 한 거죠. 나지르. 그런데 거기하고 이제 그 나시린이라는 그 나지르하고 같은, 이제 나시린은 명사죠. 그러면 그거의 동사로 구별하다, 성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나자르가 있어요. 나자르. 이게 나자르 동사예요. 나자르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자르 동사인데 이게 부정사로 되어 있는데 니푸알이 피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5월에 울어야 합니까? 내가 5월에는 성별되어야 합니까? 나자르가 성별하다니까, 성별하다, 헌신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건데 피동태니까 내가 5월 중에 성별되어야 합니까? 이게 두 가지요. 근데 실제로 5월도 그렇고 5절에 가보면 7월도 그렇죠. 뭐 실제로 5월, 7월 그러겠죠. 5월, 7월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울어야 합니까? 5월, 7월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별되어야 합니까? 분리되어야 됩니까? 성별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장이 있어요. 네 번째 문장은 내가 이것을 매년 행하였던 것처럼 내가 이것이 뭐예요? 울면서 성별되었던 거. 5월마다 7월마다 내가 울면서 내가 성별되었던 이것을 매년에 행하였던 것처럼 행해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물은 것이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답변이 왔어요.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이라 그 말은 전지전능 어떤 그런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근데 그런데도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앞에 말씀,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르시되 그랬죠. 그래서 앞에는 이제 따바르고 뒤에 이제 말씀하시다는 이제 아마르예요. 따바르와 아마르가 어떻게 다른가? 따바르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따바르고, 뒤에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어떤 말씀이든 두 개 반복이 돼요.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그렇게 돼요. 왜 한 번만 말하지 두 번 말씀하셔? 앞에하고 뒤하고 다르다니까요. 앞에는 따바르고 뒤에는 아마르다. 따바르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말씀이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런 의미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장을 네 문장으로 보죠. 네 문장.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명령이죠. 이르라, 말하여라, 아마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델에서 올라온 사람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죠. 그러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지금 간구의 기도를 올렸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도했다고 봐야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선지자는 학개하고 스가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를 말해야 되는가? 두 번째, 너희가 금식할 때에, 그리고 애통할 때,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할 때에, 그거예요. 우리말도 그랬죠? 70년.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할 때. 이제 우리말 번역은 너희가 70년 동안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제 이 문장의 첫 번째 접속사가 키예요, 키. 키는 왜냐하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뭐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이 돼요. 너희가 금식하였을 때, 그리고 너희가 슬퍼하였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70년 동안 5월과 7월. 언제부터? BC 586년에서 BC 517년까지. 70년이잖아요. BC 586년에서 586년 5월 7일부터 다리우왕 4년이 BC 51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란 말이에요.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할 때, 그 말이에요. 때 너희가, 우리말 번역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랬는데, 원문대로 하면 너희가, 그냥 대명사예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정말로 금식하였느냐. 우리는 그냥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정말로가 꼭 들어가야 돼요. 했죠? 우리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먹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죽는다? 반드시 정령 죽는다 할 때, 반드시 죽는다 할 때 죽는다. 무트가 두 번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앞에 무트는 절대 부정사고 뒤에는 일반 동사고, 그럴 때 이제 앞에 절대 부정사를 이제 부사로 해가지고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정령, 그렇게 번역은. 여기도 금식이 춤인데, 지금 춤이라는 동사가 두 번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는 이제 절대 부정사고 뒤에는 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지금 이제 정말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게 해줘야죠. 우리말은 지금 빼먹었죠. 너희가 나에게 정말로 금식하였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니까, 나를 위해서 되죠. 역격이니까. 너희가 첫 번째로 그냥 나예요, 나. 그것도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강조원이라고 두 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그냥 대명사예요. 너희가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정말로 금식하였느냐, 그거예요. 묻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몇 년 동안? BC 586년에서 BC 517년까지 무려 70년 동안 해마다 몇 월과 몇 월에? 5월과 7월에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래, 한 거 내가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그거예요. 내가 금식한 거 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70년 동안 한 해도 안 빼놓고 금식했다.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줌으로 선교하는 선교지 중에 어디 이거 인터넷 뜨니까 제가 지역은 말하는데 저기 북쪽에, 우리나라 함경북도 넘어서 저 북쪽에 있는 그 교회는 월요일마다 금식이에요. 월요일마다. 전교인 다 참여는 않겠죠. 그 교회가 한 3,000명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월요일마다 금식한다. 그래서 이제 그쪽 교회에서 주관해서 이거 할 때는 화요일 날 하자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신학생들이
불평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은 월요일날 보더니까 그 주에는 이제 우리 목요일날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히 살아간다니까. 지금도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막 잡아가둬요, 교회 지도자들. 그래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잘 나가요. 왜? 그렇게 하니까 된다니까요. 어떻든 이들도 지금 매년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한 것을 하나님이 안다, 그 말이 안다. 이게 중요해요.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거 내가 안다, 그 말이 내가 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요. 그런데 그거죠. 그런데 너희가 콤마 찍고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아까 번역한 거 우리말 번역 말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정말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원문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사 한 번만 쓰면 돼요. 금식하다가 춤이라는 동사라니까요. 그러면 너희가 우리말 번역되려면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로라는 것은 절대부정사 플러스 동사의 용법이 있으면 앞에 절대부정사는 정말로, 참으로, 정령, 반드시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금식하였냐 묻는 것은 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했다 아니다? 아니다라니까요. 너 정말로 금식했느냐? 너는 내가 원하는 금식, 너희가 한다고 하는 그 금식 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7교회죠. 7교회는 하나님 완전수예요. 그때 1세기 당시에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대표 교회예요. 그것도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는 지형으로. 에베소가 지중해변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쭉 도는 거예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니까요. 시계 방향으로 교회가 위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이렇게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실제 있었던 7교회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수, 완전수 7이니까 만수예요. 모든 교회예요. 그러면 그 모든 교회에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해서 보내라. 그게 첫 번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 모습, 어떤 모습? 다 달라요. 사대교회 같이 죽어가는 교회는 살려보시려고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받아 죽는 교회한테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달라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모습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마디 말씀인데, 천마디 말씀이 뭐냐? 원문에 오이다, 수, 에르가 그거예요. 오이다가 뭐냐? 나는 알고 있다. 완료 시제요. 오이다, 나는 알고 있다. 수, 에르가, 워크스. 나는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완료라니까요. 너라는 자가 선을 행할 때든지 악을 행할 때든지 그때부터 알아가지고, 완전히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았어도 까먹었어요. 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때 보았던 거 그대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다 그거예요.
오이다 수 에르가. 뭐라고요? 나는 너의 행위들을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서시면 나한테 첫 말씀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너 어제, 너 오늘 어디에서 무엇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있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고, 버가모 두아두이라에는 칭찬과 책망과 칭찬이 있고, 사대교회는 거의 95% 책망만 있고, 뭐 한 5% 칭찬도 있죠. 필라델피아 칭찬만 있고, 라오디게아는 100% 책망만 있고. 그런데 여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정말로 금식하였느냐? 그러면 70년 동안 유대민족이 바벨론에서 아니면 포로해방 돌아와서 하나님께 매월 5월과 7월에 금식한다고 했는데, 그 금식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냔 말이에요. 너희가 그냥 콧맛 짚고 나에게, 나를 위하여 정말로 금식하였느냐?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그러면 진정한 금식이 뭐냐? 바로 진정한 금식은 8절에서 14절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8절에 14절이고 8장 가보면 또 14에서 17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이 뭐냐? 삶 가운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라니까요. 산 제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교인인 것 같은데 나가보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대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정말로 예배 드렸느냐? 그거죠. 그 말씀이에요. 예배 드렸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다짐했으면 이제 나가서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아니냐. 시간이 또 다 갔는데, 자, 6절. 7절은 길으니까 6절까지만.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6절, 두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6절 이제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이제 우리말 번역 잘했죠? 때에. 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예요.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실 때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우리말 번역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그거는 지금 5절 마지막에서 정말로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라고 질문한 후에 하나님이 스스로 또 질문하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답변하는 거예요. 답변이나 똑같은 거죠.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금식하다가 먹고 마시는 거죠, 또. 그러면 이 먹고 마신다는 개념은 언제 있느냐? 되게 절기 때죠. 절기 때. 뭐 드릴 때? 화목제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자, 다른 것들은 다 누구에게 몫이 돌아가는데, 제사장이 몫이 돌아가는데, 화목제물만은 제사자에게도 몫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기 때 화목제 많이 바치죠. 그러면 이제 몫이 돌아오죠. 그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렇게 절기 때에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먹고 마시는 것도 포함된다, 그렇게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봐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 나왔으니까 저도 먹는 것 좀 얘기해 볼까요? 저는 평상시에는 식사 때 제외하고는 정말로 거의 안 먹어요. 물 위에는 거의 안 먹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할 때에는 선교지에서나 우리 지금 줌으로 할 때 여기에서나 쉬는 시간만 되면 저는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그 통영 목사님도 그래요. 뭘 그렇게 많이 먹냐고. 내 배를 위해서 먹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먹어야 수업해요. 저는 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누구보다는 큰 소리를 해야 된다? 누구보다는 큰 소리를 해야 돼요. TV에 나오는 약장사들보다는 큰 소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TV에 나와서 탤런트든 누구든 선전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소리에 큰 소리로 해요. 큰 소리로 적은 소리예요. 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보다는 내 목소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커야 돼요. 왜? 누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그들 목소리보다는 커야죠. 저는 선교할 때도 저 그냥 있는 힘 다해서 해요. 그렇게 하루에 7, 8시간 수업하려고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말 못해요. 안 나와요. 제가 또 간에다가 뭘 많이 저장해 놓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먹는 거 진정으로 그래요? 뭐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내 몸 위해서는 저는 평상시에 안 먹는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쓰면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게 아니냐. 그 말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한 끼에 그냥 몇십만 원짜리 저 마장동 가면 고기 잘 굽는 집이 있대요. 한 끼 한 사람에 32만 원인데 32만 원인데 6개월 전까지 다 예약 밀렸대요.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거 지금 미얀마 보내봐요. 미얀마 막 굶어 죽는다는데 미얀마 32만 원이면 250불 정도 될 텐데 250불이면 거기 한 달치 봉급이에요. 한 달치가 두 달치 다 되겠다. 우리는 진정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이 6절에서도 6절 두 번째에서도 원문대로 번역하면 먹었던 것은 너희가 아니냐, 마셨던 것은 너희가 아니냐. 그 너희가를 이제 너희가가 그냥 그 대명사예요. 아템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먹었던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냐 의역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면 먹었던 것은 분사인데 명사적 용법이에요. 먹었던 것은 너희가 아니냐, 또 마셨던 것은 너희가 아니냐 그거예요. 원문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먹었던 것은 너희가 아니냐, 먹었던 것은 너희가 아니냐. 그 의미는 먹었던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냐, 마셨던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렇게 너희는 살았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뭐 하면서도? 그렇게 몇 달 동안? 2달 동안. 2달 동안 3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그건 아니었겠죠. 돌아가면서 했든지 좀 부분적으로 했겠죠. 그러나 5월과 7월 했던 금식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외적으로는 대단한 그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너희들의 삶의 현장은 내가 아니고 너희라 그 말이에요. 틀렸다 그 말이에요. 틀렸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지금의 삶의 모습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기록된 거죠. 학개 스가랴서가 그들이 제대로 되었다면 학개 스가랴서가 기록이 안 됐죠. 근데 왜 기록됐느냐?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기초 터프하게 해놓고 사탄이 조금 유혹 흔들어대니까 딱 중단하고 16년 동안 낮잠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학개 스가랴가 와가지고 깨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서도 어김없이 메들과 메들이는 금식했다? 5월과 7월은 금식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금식이 과연 무슨 금식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2500년 전에만 이들에게만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은 항상 감상용이 아니고 이 현장에, 이 말씀에 내가 들어가 봐야 된다니까요. 나는 아니냔 말이에요. 나는 아니냐. 꼭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유다 백성이 한번 되어보는 거, 참 의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에 정말로 너 그랬느냐?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너는 그런 자다.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위로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